대접 심판이 나오거든요. 일곱 대접. 대접은 뭡니까? 대접은 막 불을 갖다가 확 쏟아붓는 대접 이런 데 흔들잖아요.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 해서 이 세상 나라가 당하고 있는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6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지금도 이 심판을 중에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일어날 완벽한 심판,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시해 준다. 미리 보여준다. 이 심판이. 그런 의미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심판이 종말론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지금 영적으로는 그 세상이 당하고 있는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하는 것을 6장부터 계속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이 심판을 쭉 어떤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일곱인 심판할 때도 중간에 지금 7장 보면은 삽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일곱 천사의 나팔 심판에도 삽입구가 있어요. 이 삽입구에는 뭐가 삽입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세상이 심판당할 때에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어떤 상황,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삽입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도 6째 인을 떼실 때까지 나오고 7장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까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이러면서 교회를 보호해주는 천사의 모습이 나오고 8장 보시면은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8장에 가면 이제 7째 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16장까지 일곱 인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여기에 이렇게 같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좀 더 일곱 인은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이러거든요. 좀 부분적인 심판.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좀 더 농도를 진하게 하는 것이 일곱 천사,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완벽한 종말론적인 심판까지 가까이 가는 것이 일곱 대접 심판. 그래서 같은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심판에 대한 묘사가 지금 6장부터 쭉 나온다.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16장까지 왔죠. 그 17장, 18장에 하고 21장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뒤에 그때 가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기냐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딱 봤잖아요. 환상을 딱 보니까 그림이잖아요. 환상은 그죠? 이것을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막 너무너무 위엄이 있고 막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는 백발이고 눈은 막 빛나고 손은 어떻고 하니까 지금 한참 긴 거예요 지금. 이것도 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써놔놓으니까 우리는 읽어도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읽으면은 무슨 뜻인가 이런 게 막 들어옵니다. 그냥 상징이라는 것은 상징이니까 되게 그냥 같은 마음으로 느낌을 갖는다. 2000년 전에 1세기의 교회는 전체가 다 그게 무슨 말인지 확 알았다. 지금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표현들도 거의 스가랴서나 뭐 다니엘서나 있는 이런 그 표현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10가지 심판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재앙 내용도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여기에 막 이렇게 같이 그 모티브를 출애굽기에서 갖고 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따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일독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느낌이 다 오죠. 우리가 칠하면은 럭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첫째 인을 떼는 거예요. 6장 1절을 보시면은 내가 봄에 이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죠. 하나를 딱 떼시니까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생물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네 생물. 이게 뭘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생물. 내 사는 이게 이 피조물을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사는 창조물을. 이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사 그러면 뭡니까? 죽을 사자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을 사자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사 그러면은 이 세상을 얘기해요.
삶하면 하나님, 삶하면 세상 피조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생물, 내게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이거는 이 심판이 땅,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을 향한.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번째 이는 될 때까지는 세상의 이런 피조물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보세요. 내가 딱 보니까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은 뭐죠?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기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막 이기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언뜻 그냥 읽으면 흰말 탔구나, 예수님이구나, 바로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세상 나라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완력하는 그 나라를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인데, 이제 이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전령,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대행자가 이기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자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요, 스가랴서에도 말탄 나오는데요, 거기는 흰 말만 타고 심판을 하는데 여기는 활까지 들고 있잖아요. 활까지. 그러니까 말 타면서 활을 잘 쏘면, 이게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동쪽에서 계속 쳐들어오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이 나라는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데 집중력이 막 그런 그 기마 족속이었다고 그래요. 이 파르티아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로마가 방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로마가 상당히 피해를 당한 게 이 파르티아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그 파르티아의 흰 말 타고 활 쏘면서 로마를 막 이렇게 침공하는 그 파르티아의 기병대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그때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 심판을 받은 전령이 계속 인류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다. 심판이 이렇게 그대로 시행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첫째 생입니다. 둘째 봐보세요. 3절. 둘째 인을 딱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또 둘째 생물이 말하는데 오라 하니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말이 붉다. 피잖아요. 피면 뭐예요? 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그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전쟁. 이 전쟁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않습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지만 이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때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이 있고 앞으로도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전쟁이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쟁인 것 같아도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그렇게 전쟁하는데,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하늘의 최종적인 심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 나라가 계속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절 봐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또 들으니까 셋째 생물이 말을 하는데 오라 하기로 보니까 이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검은 말. 하여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뭘 들고 있어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참 애매하다, 그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딱 보니까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레의 석재더라.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밀 한 대면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환산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물가보다도 이때가 지금 약 10배 이상 지금 물가가 지금 올라간 거죠. 기근을 얘기해요. 기근. 식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서 그 말은 이 저울을 들고 있다는 것은 딱 맞게 달아서 준다는 거예요. 좀 풍족하면은 좀 더불어도 많이 주고 갱핀도 좀 주고. 갱핀 아세요? 갱핀? 전혀 노름을 안 해보셨어요. 갱핀은 잘 모르시죠? 노름해갖고 많이 꼴고 나면 갱핀 주잖아요. 자, 어떤 걸로 하고. 이게 이제 풍족해야 많이 주는데, 이게 어려워지면은, 모자라면은, 저울에 따라서 그만큼 준다는 거지.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딱 달아주는 모습. 그래서 저울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식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기근을 얘기합니다. 기근을. 오늘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기근, 못 먹어서 지금 죽는 사람이 하루에 2,000명인가 3,000명씩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 잘 먹고 있으니까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이 땅 위에는 지금 우리 자식, 재원이 같은 애가 하루에 2,000명씩 못 먹어서 죽어갑니다. 이게 기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기본 식량이거든. 기본 식량. 그래도 지금 이 첫째 인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도록 심판을 조금 강도가 사실은 약한 심판이에요. 약한 심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심판만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심판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봐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셋째 인을 떼니까 기근. 넷째 인방.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니까 딱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온다. 청황색. 청황색이 뭐였던 거예요? 청황색. 불팅팅한 색깔이에요. 불팅팅한. 청황색 하면 딱 느낌이 뭐가 와요? 청황색. 시체 같은 느낌이 나죠? 시체. 불팅팅한 청황. 청은 푸른 거니까 풀이 황이니까 팅팅한 거야. 사투리인가? 우리 느낌이 오잖아요. 팅팅한 거 보니까 이게 시체야, 시체.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길을 따르고 있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근처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다 죽이더라. 그러니까 첫째 인은 그 사망 심판의 위력을 얘기하고, 둘째, 셋째는 전쟁과 기근을 얘기하고, 넷째 인에서는 이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래가 죽는 것, 죽음, 사망. 이 사망은 죄의 삭시예요.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망에 처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 육신적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영적인 죽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이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사망 가운데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 중에 진노 중에 지금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넷째 인까지. 그리고 이제 9절 보면 다섯째 인을 떼잖아요. 다섯째 인을 뗄 때부터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넷째까지는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심판이면 다섯째부터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심판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를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